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우리의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년의 성경 일도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3년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 22, 23, 24, 25 4장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진짜 그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얼마나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너무나 귀한 말씀. 읽고 또 읽어도 너무나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질리지 않은 말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신대요. 후회를 안 하셔. 저와 여러분들은 맨날 또 지나놓고 보면 후회하잖아요. 와마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참았어야 된디. 하여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언행들 너무나 후회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때 내가 그걸 안 그랬으면. 수많은 후회의 순간들이 많은데,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거짓도 하실 수 없고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신다면 우리 질 중에 누가 몇 명이나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잘 못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래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실이고 다 아멘이시고 다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때로는 과장도 있고 또 자기가 제대로 몰라가지고 자기 생각을 섞어갖고 왜곡도 있고, 또 제대로 알지도 않는 팩트인데 들은 풍월로 말을 그냥 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가짜 뉴스를 자기가 막 진짜인 줄 알고 막 흥분해갖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완전한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진실하고 하나도 거짓이 없고 다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고야 맙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방탕과 음란에 빠지고 지구 전체의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 재앙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성에게 해산의 날이 이런 것과 같다 그랬죠. 예.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는데 그 성경 말씀이 맞대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우리 집 사람도 아들 낳고 딸 둘이 낳고 아기 셋이나 낳았는데 이게 이제 해산할 시간이 임박해 오면 점점 그 산모가 느끼는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아프다가 점점 해산이 임박하면 그 아픔에 이제 그게 이제 더 심해지고 빨아지고 똑같은 거죠. 이 말세에 이제 주님의 최후 심판날, 지구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지구 전체에 기후 이상이 생기고, 예? 뭐 쓰나미가 오고 추위와 더위가 막 닥치고, 지금 뭐 난리의 소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말세가 온다고 하는 징조들이라는 거죠. 징조들. 그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중국은 대만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튀르키예나 막 이런 데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지구상의 고통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것은 인류 역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거짓말을 못하시고요,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못하시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피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주의 십자가 보혈 아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이란 자가 그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복술과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스토리가 쭉 적혀 있습니다. 혹자는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 발락과 한패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결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분명히 발람을 가리켜서 점술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분명히 점술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가 그를 선지자라고 칭했던 것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 22장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이 발람한테 가라고 해놓고 이제 막상 가니까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람을 칵 죽여보려고 하는 게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냐. 그걸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뇌물이 너무 유혹이 심하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네가 정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러면 가려면 가. 그런데 네가 가서 네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만 선포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하신 것이고, 예. 가는 도중에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서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내가 알려준 말만 해야 돼. 내 백성 저주하면 안 돼.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천사를 그에게 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은, 나귀는 그 천사를 봤습니다. 근데 지가 자칭 세계적인 점술가라고 했지만은 그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게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따, 목사님 어떻게 나귀가 다 말을 한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오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두 개인 줄 알아요, 성경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육지처럼 건너집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립니까? 어떻게 해서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짐승에게까지 꾸중을 듣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태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이 가진 해유와 로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떠난 발람이 왜 그토록 비참하게 나중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에 살해되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의문을 풀어드릴게요. 그 원인은 민수기 31장 16절에 답이 적혀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부월 사건이 뭡니까? 민수기 25장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연병이 퍼졌는데 이때 무려 2만 4천 명이 그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 연병이네요. 막 연병이 걸리면 머리가 빠져버리고 막 나중에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게 뭔 병이 모르지만, 우리 고향 전남 벌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엄니가 옛날에 교회 안 다니실 때 얼마나 나가 믿고 이제 막 화가 나시면 연병 이 욕을 참 제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연병, 천병, 만병 하다가 쇠가 만발이나 빠져서 마당에서 삥 어지러서 돌다가 칵 자빠져 뒤질러 막 그랬어. 내가 가만히 엄니 욕을 듣고 있으면은 나도 진짜 어지러운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에 걸려가고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 매일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 속절없이 죽어갈 때 그 질병을 끝낸 이가 제사장 비느하스였죠. 시몬 지파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두령의 딸 고수비가 간음할 때 그 간음의 현장을 찾아가서 창으로 찔러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멈췄습니다. 성격이 꼼꼼한 성경의 독자들은 민수기 26장의 새 세대의 인구 조사를 세밀히 살펴보면서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된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라는 것을 발견해 낼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를 파악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40년 전 조사 때 59,300명이던 인구가
40년 후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22,200명으로 거의 3분의 2가 감소돼 버렸습니다. 6만 명 되던 인구가 2만 명으로 줄어버렸다니까요. 예. 왜 그랬대요? 부월의 음행 사건 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 총책임자가, 지도자가 음행하다가 발각되어 죽을 정도였으니까 그 지파에 속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 음행에 가담했다가 연병의 심판을 받고 많이 죽어나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참극은 요사한 발람의 깨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발람이 깨를 낸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저주를 하지는 못했지만 내내 그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이 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못 본 천사를 나귀가 볼 정도로 발람의 눈은 탐심의 눈으로 어두워져 있었는데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길을 되돌아가서 발락에게 갔겠죠. 그리고 발락에게 깨를 빌려준 거예요. 그것은 무슨 깨였냐면 아름다운 여자들을 내세워가지고 미인계를 쓰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로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한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이 노하여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그때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절호의 찬스가 될 거라고 그런 묘책을 깨를 발락 왕에게 알려준 것이었다는 거죠. 발람의 이 요사한 깨 때문에 죽어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른다 이 말.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너무 그 돈이 진짜 갖고 싶어서 그 탐욕에 물들어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라. 그래서 음란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 동성애, 그 음행으로 망했고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증세 가운데 하나도 그런 음행이잖아요. 하나는 음란이 성행하고 동성애가 하나의 인권으로 취급되는, 그래서 마치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지지해 줘야 되고 그들을 감싸주는 거, 동성애를 감싸주는 것이 아주 의롭고 인권주의자고 아주 그냥 박애주의자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이 어떻든지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인권주의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보듬고 포옹하고 같이 회개하자는 거죠. 회개하고 그게 잘못됐으니까 바로 성경대로 살자. 그거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합리화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합리화하지 말자는 거다고 미워하고 막 차별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들 막 차별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예. 그래서 임보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성애자들이 한국에서 막 퍼레이드하고 축제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막 축복해주고 막 밀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 교회는 이제 동성애자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장로교회도 예를 들어서 지금 노록수 목사가 속한 장로교 고신측에도 그들이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동성애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냐? 그들을 다 미워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자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자는 것도 아니고 인권을 유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다고 가르치고 그들을 바로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 그것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자기들만 의로운 것처럼, 인권을 생각하는 것처럼.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발람의 음행이 너무 흥행하게 그래갖고 망하는 거지. 계시록 2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계시록 2장 14절에 시원하게 발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이 발람에 깨인 음행의 덫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행의 덫이 그냥 여기저기서 사람들 다 물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임할 수밖에 없도록 음행으로 밀고 가는 거죠. 우리도 옷깃을 여미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음행의 죄에서, 이 발람의 깨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람이라고 하는 이 요사한 복술가가 나왔어. 요사한 깨를 내서 미인계를 써서 저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교훈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 죄들을 깨끗하게 하고 씻겨 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